특별히 어제 밤새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번에 밤새고 오신 어떤 형제에게 밤새고서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밤은 새지 않았지만 앉아있던 분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나도 무진짜 힘든데. 그분에게도 그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도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을 요새 하지 않습니다. 일하자다 않다 보니까 한 주에 일했던 12시간이 얼마나 그 시간이 귀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12시간이 굉장히 길더군요, 저한테. 제가 참 좋아하는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라고 책 썼던 알랑드 부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작가인데요. 그 작가의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 썼던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24년 뒤에 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낭만적 연애와 그의 일상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떠냐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불행한 사람이 구분되고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참 부유하고 가난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원죄가 있어서 그러지만 모두 다 불행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얼굴 보시죠. 다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오늘 되게 힘들어 보이네요. 따뜻해서 졸린 건지 되게 힘든 상황 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전혀 고민이 없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분 오늘 설교를 안 들어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그러면 충분히. 다 힘든가요? 기성님 요새 어떠세요?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 굉장히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가정과 실패하지 않고 17년 동안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에 실패한 가정을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은 결혼한 사람들이 더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김전원님 말씀 보니까 결혼한 부인들은 시자가 들어가면 다 안 좋아해서 그래서 시장도 안 가고 뭐 시청도 안 가고 시편도 안 믿는다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시편을 읽으세요. 여기 이런 게 나와요. 자신이 단 한 번 결혼했다니까 이 결혼을 쉽게 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언어의 교만 덕분이다. 겉으로는 편리하게도 단일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수많은 진전, 단절, 재협상, 소원하는 기가, 감정적 회기가 깔려있다. 사실상 그는 적어도 12번의 이혼과 재혼을 겪어온 셈이다. 오직 한 사람과 만나. 이 사람이 한 17년 살면서 12번 정도 이혼과 재혼과 이거 계속 살았다 그러면 25년 살았던 우리들은 와이프랑 저랑 더 많겠죠? 사실 지난주에 이혼했다가 또 이번주에 재혼하고 이번 주에 아주 수없이 아주 거의 매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 생활이고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책을 보면 같은 저자서지만 24년 그 전의 일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수 컴플렉스가 있대요. 크리스찬들. 예수 컴플렉스가 뭐냐면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은요. 고난을 좀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런 비참한 상황을 나 자신이 특별하다는 증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전 좋은 거죠. 내가 고난을 받아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지 않다면 달리 왜 내가 이런 엄청난 괴로움을 겪도록 선택되었는가. 이것이야말로 내가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증거다. 따라서 어쩌면 그들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야. 세상 사람 볼 때는 컴플렉스인데 우리한테 뭐냐면 이것이 우리 십자가가 우리는 자랑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다른 사람들은 무지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죠? 이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고통을 겪는다. 그럼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이해받지 못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크게 이해받을 만한 자격을 거친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마음이세요?
나는 겉으로 행복해 보이지만 난 너무 불행한,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난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난 이것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크리스찬은요, 어디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시편 24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멋지만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은 저는 아까 말씀 기도 가운데에 어떤 CEO도 아니고 대통령도 위정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묵상한 자로 있는데 오늘 복을 보면 복을 받는 자, 복을 받는 뭐냐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의를 얻는 것과 이 족속이라는 나라에 영어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 이 족속은 그냥 족속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떤 피플이 아니라 영어를 보니까 제너레이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세대는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뭐냐면 내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운 고난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justification이 아니라 뭐냐면 제가 잘 보지 못했던 단어더라고요. vindication. vindication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좀 어렵잖아요. 성경에 vindication 뜻이 뭡니까? 모르죠. 그럼 모른다고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vindication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변호하다, 옹호하다, 지지하다, 힘을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는 뭐냐면 우리를 vindication, 너에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에게? 여호와를 찾는 족속, 제너레이션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vindicate하겠다 이 얘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될까요? 시편 24편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을 위에 건설했다. 어떤 얘기면 이 땅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너의 가족, 너의 직장, 너의 건강, 너의 갖고 있는 신분 이 모든 게 뭐냐면 내가 통치하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vindicate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세상은 뭐냐면 세상은 누구가 내게 아니에요. 직장은 내게 아니에요. 건강은 내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 거예요. 오너십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힘든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죠?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천직. 나와 세상의 관계는 늘 관리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걸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게 뭘 감사한 거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월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것인가 통치하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 예배제에 나오는 건데 그 월십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 모든 가정 속에 오너십이 만약에 나와 세상의 관계를 오너십이 나에게 오면 그때부터 힘든 일이 시작이 돼요. 내가 나와 세상의 관계가 그때 내가 월십이 돼서 세상을 내가 월십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힘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냐. 그 힘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vindication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김장로님께서 페이스북에 링크 걸었던 오카는 목사님 제자 오카는을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받았어요. 이르베 예배 때는 제가 이거 갖고 그냥 그걸 다 받아서 쓴 것을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제가 설교 표절을 좀 할게요. 3분 정도 되는 영상. 그냥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힘드니까 어디서 힘을 얻는지 이 말씀 보면서 같이 우리가 한번 그대로 설교 나누고 우리가 불 좀 다 꺼주시고 잠깐 이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열고 영상을 보고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없다고 무능한 자신, 나처럼 생각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별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입니다. 힘.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소리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걸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게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관과 비교하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 힘이 안 생길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능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치고 하지 않으셨으나 나는 소중한 존재.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남편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간 십자가를 주고 나를 사랑하는 하루 10분간 그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이렇게 세울 것이고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사실 오카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던 것은 한국 교회의 비극이지만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삶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힘을 공급받는 일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이 되십니다. 제가 이거 지금 다 쳤어요. 하나하나 영상 보면서
쓰면서 클로즈하고 쓰면서 클로즈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쓰는 것만으로 제가 제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시편 24편 7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원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좀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얘기합니다. 문은요, 여는 거지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의 그 지역에 있을 때 모든 문들이 문을 안에서 올려서 문을 여는 것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성경에 이 문에 대한 얘기할 때 굉장히 참 질문을 던지는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후에 제자들이 나타날 때에 꽉 닫혀있던 문도 초월해서 들어가셔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손과 발에 못 잡고 보여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일곱 교회에 있을 때 초대교회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문을 열어야지만 내가 너희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림에 문고리가 없는 문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들어오기만 하세요. 그 문을 얘기하면 항상 그 문은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의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그 천국의 모습이 그 문과 12개의 진주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마치 나사로의 죽음이 있지만 시체였어도 그 시체를 무덤에 문이 우리가 열게만 하면 나사로가 생명된 모습으로 다시 나와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예배도 우리는 죽은 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영생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문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문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문은 뭐냐면 문이란 사람이란 물건이 드러날 수 있도록 벽을 터놓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막혔던 벽을 털고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막혀있던 것을 열고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문의 역할이죠.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와 주시겠다고 여기서 말하고 계시는데 근데 먼저 주님이 그 문을 우리가 머리를 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상 좀 지나갔고요. 또 하나 영광의 왕이 뭐예요? 문을 들으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광의 왕이 올 수 있어요. 아까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찬양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본문의 배경이 시편 24편의 말씀 왕 중에 영광의 왕 문을 들라고 이 배경의 모양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 6장의 뭡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 군대에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법궤가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것. 즉 다윗이 금 3천 은 5천 그래서 지금도 한 2조 원 되는 돈을 갖고 성전을 지으는 것을 솔로몬에게 주고 그래서 오베데돔에 있는 집에 가서 그 법궤를 가져오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6장의 모습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 왕 중의 왕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 그 20년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갖고 올 때에 성경을 보니까 그 작은 법궤를 갖고 오는데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출 때 너무나 신나서 자기에 있는 에봇이 다 벗겨지고 미가에게 정말 흉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그 말씀을 영접하는데 자기 다윗성에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 법궤를 영접할 때에 영광의 왕으로 영접할 때 마음 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영광과 경배와 경외와 두려움과 행복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영광의 왕이 문에 들어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God is the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의 왕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복에 우리 임하고 윈디케이션,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옹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일들을 말씀 속에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힘이 생깁니까? 성경에 보니까 3절 1장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 그 오베에돔과 그의 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수는 어떻게 생깁니까? 복이 생기는 거예요. 단세결 성령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오베에돔의 사람이 어디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 사람이 뭡니까? 가드는 쉽게 얘기하면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 블레셋이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방 족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족속에도 말씀이 임하니까 그곳에 또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에 뿌려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보면 문을 여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성도님들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문을 열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는 분들은 가슴에 찔을 쪄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죠? 여는 정도가 아니라 문을 머리를 들어서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옹호와 지지와 변호가 있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였던 성도 우리 모세 집사님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떠들 건지, 누가 졸 건지, 누가 뭘 먹을 건지를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알 수 있나요? 예. 목사도 다 알아요. 성도가 잘 듣고 있는지, 누누만 날 마주치고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 희한한 것 같죠? 다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말씀을 모시기를 원해요. 왕으로 내 가슴에 모시기를 원하세요. 내 가정의 왕으로 통치하는 거 원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가는 곳마다 민수기 10장 35절 보니까 법궤가 가는 곳에 대적들이 흩어지고 대적들이 도망치게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법궤에 갖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덩이 진흙벌이 맨 땅으로 단단해지고 법궤가 그 가운데 서 있는 동안엔 물이 침범하지 않고 온 백성들이 그것을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물과 그리고 모든 전쟁과 상황이나 사건과 과학과 상식의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24편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며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어떤 자일까요?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저께까지 뭐냐면 성도들에게 손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마음이 정결한 게 뭔지, 뜻을 허탄에 대해서 주장이 뭔지, 거짓 이 네 가지를 쭉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뭐냐면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것을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해 보셨습니까? 성경제 복용자매랑 사랑할 때 어떠셨어요? 더럽게 하고 나갔어요? 아니면 깨끗하게 하고 나가셨어요?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했어요? 더러웠어요? 허탄한데 딴짓하면서 복용식 봤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결혼하면 BMW 사주겠다고 거짓말 산 적 있어요? 공감하니까 이게 모든 걸 우리 뭐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용을 다 달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 나가면 그냥 걔 인간적인 면면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 벽을 뚫는 그 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벽과 콘크리트 벽이 모르지만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될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인 자는 어떻게 한다고 저는? 예. 우리가 악인까지는 알겠는데 진영자매, 진영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시편 1편 한번 외워볼 수 있어요? 예. 진영이가 또 있나 우리 교회? 한번 일어나서 시편 한번 1편 한번 외워보세요. 자, 시작. 복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 있는 자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단하기 좋아요? 끝까지 놔둔 게 좋아요? 좀 놔둬요? 오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등이.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느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였으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 나도 이게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미장자매 높아서 넘어갔어.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게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문들이 머리를 들어서 영광을 다윗이 춤을 추면서 힘을 얻으면서 옷을 벗겨줘도 모르는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벗개를 모실 때의 모습. 여러분 그런 기억나세요? 중고등부 수양회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이 꿈속으로 너무 달아가지고 그 말씀 듣기를 정말 그치지 않고 몇 시간 가도 들었던 그런 기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vindication 보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회상 7점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과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여호와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에 한번 알아 읽어봅시다. 괴가 시작. 괴가 끼라 여호와님에게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법궤를 사모한 게 아니에요. 뭘 사모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왜요? 그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고요. 그 법궤 안에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만나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해요.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살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전자성경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 성경을 우리가 기계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있구나는 순간 영광의 왕이 내게 들어오실 때 그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머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왜 문을 닫고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 기억나요? 부모님 방 앞에 있었던 문은 우리 방에 아무나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오시는 사람 함상보, 조은이, 그 다음에 한집 지식구들 다 들어오게 됐는데 굳이 아무도 누나 애들 자기 집에다가 자기 그 나 들어오지 말라는 건 뭐야? 그 자기 프라이빗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공간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만 숨기고 싶은 시간이 단절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공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 이상하지만 저희 집은 문에 모든 자물쇠가 없어요. 어렸을 때 모든 방 아이들이 다 락을 못하게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늘 불안해요. 야, 이게 인터넷은 좋은데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전 요새도 이상해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됐어요. 문이. 근데 한 두 달부터 번호를 안 누르고 제가 키를 열고 있어요. 고장 났어요. 번호를 누르면 집에 키를 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상태예요? Do not enter. Do not disturb. 딱 켜놓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복과 빈디케이션의 은혜가 없는 마태복음 20장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것을 칭찬하고 지키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시는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것이 어려운 상황 속 십자가 밑에서 우러르는 것일까요?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메디컬 닥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식 의사가 되기 전에 레지던트에 있는 상황에 있는 분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생물학을 공부하고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스탠포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과 과정을 이수한 뒤에 예일 의과 대학에서 의사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다시 졸업 후에 모기 스탠포드 대학의 병원에서 레지던트 신경외과로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36살 폐암으로 죽었어요.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에 지난주 책을 읽다가 그분이 쓴 책을 읽게 됐어요. Man Breathe Becomes Air. 그러니까 숨결이 바람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레지던시 있으면서 최고 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뭐 예일대 보세요. 예일대 뭐 스탠포드 캠브리지 모든 거 다 나오고 너무 부인도 의사입니다. 모든 거에 대한 완벽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폐암에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언제 썼느냐? 자기가 폐암을 진단받고 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냥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을 걸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쓰지. 돌보고 있는 가운데 부인이 얼마나 훌륭하냐.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케이크라는 아주 답답을 나요. 정말로 암으로 폐암으로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뒤에 보면 그 부인이 썼던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결혼 생활을 지키는 비결은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는 거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불치병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서로 깊이 사랑을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자기 가운데 있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있었죠. 어떻습니까? 전망이 생기니까. 자기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서로 돌봄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무 진단을 받고 몇 달 뒤 우리는 교회 신도성에 나란히 서서 종의 노래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불확실성과 고통이 함께 맞서고 있던 우리에게 찬송의 가사는 큰 의미로 보여요. 교회를 잘 나가지 않다 교회를 나가고 고난이 다 그런 유익이 있어요. 나는 기쁨과 슬픔을 그대에 나누리. 이 여정이 끝나는 걸 볼 때까지 찬송의 가사 속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함께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그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인의 마음 이해하고요. 그 부인은 끝까지 남편이 정말 치료받으면서 죽는 병상에 있을 때까지 성경 그거 보면 둘이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까지 아내와 함께 묵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모두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옆에 평상시에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 관계가 힘들었던 부부와 가정과 자녀들을 회복시키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변화시켜주는 거죠. 이틀 전에 암으로 고생하시던 분들과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다 난 건 맞지만 피로하고 지치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이제 더 건강을 돌봐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예전 내가 아프면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었지만 내가 내 건강의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건강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고 했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나시죠? 세상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지만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오늘 그 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남겨주신 그 성경을 볼 때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마음만 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문을 머리를 들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정확한 세상의 질서에 어떤 게 온오십이고 어떤 게 스튜어십이고 어떤 게 월십인 것을 정리해 주시고 경유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돌아갔을 때에 예수와 영원히 살아있는 인생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딴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개를 찬양하기로 합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리자 영원한 문들아 들리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다시 한번 할 때는 그냥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냥 피아노만 찬양하겠습니다.